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리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 날입니다. 추수감사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농사의 절기입니다. 농사의 시즌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후마다, 계절마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기간에 맞춰서 추수감사를 예배드리고 또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의 농사 시즌에 맞게, 추수 시즌에 맞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겠죠. 의미가 추수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의 농사 추수 시기에 맞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추수 시기에 맞게 그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마침 지난 월요일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추수절과 같은, 그래서 시즌이 비슷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추석 명절이었죠. 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이런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 수확을 해드리고 추수를 할 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풍습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그런 풍습의 기원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창안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추수를 했으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창안해서 나온 것은 아니겠죠.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나온 그 풍습의 시작은, 오리진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래 모든 명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왜 추수가, 농부가 비록 수고하고 했지만서도 그런 햇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햇빛을 안 주시면은 농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래 오리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절기를 잘 지켰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지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잃어버린 거죠. 빼앗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엉뚱하게 귀신을 위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위한 명절로 변절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마귀에게 헌신하는 결과,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조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정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절기를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절기를 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문제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이 내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 겸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제동장치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절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3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그것이 6월절, 그 다음에 50일째 맞는 77절, 그 다음에 가을에 맞는 초막절. 이 3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절기 중에 바로 우리나라의 추석절에 해당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초막절에 대한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가 주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에는 그 초막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는 보충해서 더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레위기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라는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추수감사 예배와 비슷한 추석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추석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방법대로 지켜야 되느냐면 그래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절기죠. 34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의 부분에 보면은 15째 날에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우리가 추석날 명절이니까 송편 먹고 마음껏 뛰놀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레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정한 절기라 그러면은 사람이 편한 날짜에 편한 방법으로 지켜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조금 다른 달력이죠. 유대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원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음력이 그 원력이지 않습니까? 왜 음력을 쓰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음력은 다른 농경사회에서는 음력이 더 정확합니다. 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음력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농사절기는 음력과 일치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과거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달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한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을 따로 쓰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단기를 썼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단기를 썼습니다. 저도 생년월일이 단기 4285년 맨날 그렇게 썼어요. 하도 써가지고 잊어먹질 않죠. 요즘 단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단기 4285년 맨날 이렇게 썼거든요. 유대인들도 태양력으로는 올해가 2015년이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단기처럼 자기의 유대력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 쓰는 것은 올해 5776년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아담이 태어난 그 시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5776년이고 우리의 1월 달에 해당되는 정월 새해가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우리 날짜로 하면 9월 14일이었습니다. 지지난주가 이스라엘은 새해 신년이었죠. 그리고 9월 23일이 대속절이고 지난 월요일인 9월 28일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날짜가 여기 나왔죠. 7째 달 15째 날 34절에 그날이 바로 지난 월요일 날 9월 28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중입니다. 초막절이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초막절 7일째 기간이에요. 초막절이.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보내니까.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소산을 수확하는, 거기는 우리와 틀리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것이 이 시절에 추수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을 그때 지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설날을 5일씩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시는 분이지? 추석도 5일씩 지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모섬들이 가장 좋아했죠. 5일씩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추석, 국경, 명절 3일씩 주지요. 이게 다 모든 명절의 오리진 기원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주일씩 쉬었단 말이죠.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자오전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7째 달 15째 날을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초막절을 지키게 했고, 그런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제사입니다. 제사.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카피한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 제사 지내게 했어요. 즉 하루만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매일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민수기 29장 13절 이하에서 그 초막절에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7일 동안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은 매일 수송아지 13마리, 물론 하루하루 지나게 됨에 따라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감해집니다. 둘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에는 11마리, 하여튼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 14마리로 제사를 지내고, 그와 함께 부속으로 속죄제, 소제, 전제가 같이 들어지게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거창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즉 이런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평시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별도로 그날 드리라 그랬죠. 즉 명절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일상적인 주일에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약정헌금, 건축헌금, 그거와 섞어서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날 예배는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물 외에 추수감사, 장막절에 드리는 예배는 별도의 특별 예물을 따로 드려서 하라고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별도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절기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특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설날에는 또 추석날에는, 오늘날은 명절 절기가 희석돼 버렸죠. 명절 절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도 설날에는 때때옷이라 그랬죠. 정말 1년에 2번 입는 옷만 입습니다. 설날, 추석 때. 신발도 그때 그 고무신을 사다 놓으면은 설날만 딱 신고 설날 6일 지나면 다시 씻어다가 밀가루 묻혀가지고 닦아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추석 때나 돼야 신어요. 옷도 마찬가지고. 평소는 이런 그냥 지신 신고 다니고. 즉 이게 다 모든 명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진으로 나왔다는 것은 원래 명절에는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날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창의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절 때가 돼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돼도 특별한 마음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성도지만서도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특별한 옷도 입지 않고 특별한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명절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절을 절대적으로 지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을수록 보세요. 평소 주일이나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나 성탄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조상에 대한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명절을 시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나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극진한 사람일수록 명절을 특별하게 드리죠.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절기에는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예물을 드리게 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첫날과 8일째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화제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즉 절기를 통해서 세상에 빼앗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에 송편 먹고 맛있게 먹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빼앗겼던 거, 너무 나태해졌던 거, 너무 신앙이 흩어졌던 마음들, 그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하는 수단으로 절기를 1년에 3번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에 거하게 했죠.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나무를 꺾어서 뭐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주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초막에 지냈죠. 네가 고생할 때, 훈련받을 때, 과거 초막 생활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조상들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후세들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잖아요. 초막이고 뭐고 없잖아요.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때 초막 짓는 것을 기억하겠어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너희 자손들에게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일 동안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고 네가 잘 산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 본심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대에 따라 또 나라에 따라 다른 절기, 다른 규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한 것은 나라, 형편, 상황, 시대와 관계없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초막절과 이런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고 한 것은 시대, 사람, 민족에 관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하나 앞에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 거죠. 우리도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금방 기도한 대로 취직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면은 그렇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걸 아시고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통해서 너의 본때를,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지금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 처음부터 어려웠습니까? 한때는 다 은혜에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 시들해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한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지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원망과 불평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사단의 미끼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거리를 계속 던져주잖아요. 은혜 있는 사람일수록 시험거리, 불평거리를 던져주죠. 그래서 불평하는 순간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보호장치. 사람이라는 것은 간사해서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죠. 그럼 누우면 감사합니까? 또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합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감사가 없어 봐요. 끊임없이 불평입니다. 모든 은혜롭고 좋은 교회를 다녀도 감사가 없으면요 금방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어디? 아무리 편하고 좋은 직장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면 금방 1년 내에 불평합니다.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좋으면 더 좋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거리가 되고 불평이 되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불기둥도 주고 만나도 주고 구름기둥도 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애굽의 광야의 때가 언제였는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명절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종로로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천박한 인격으로 종교 생활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적으로도 과거의 애굽의 광야의 때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만 봐도 과거 35년간 일제 나라를 잃고 말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는 광야 시대를 그런 기억이 불과 한 세기 전 일입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순국했고 교회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피를 흘렸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걸 얼마나 기억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던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억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신앙의 순교적인 그런 신앙 선배들의 핏값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십자가의 값지불을 한 선조들의 세대는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열매를 따먹는 세대는 자기 상급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상급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지만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 남북이 나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남북이 나누어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말하는 조차도 부끄러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죠. 너무 못 사는 나라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원조를 받아서 학교 가면은 밥 굶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죽을 써가지고 많이 주지도 않아요. 요런데 한 주걱 씹어가지고 그거 전심으로 그거 먹고, 또 캐나다에서 온 그 우유가루 원조 들으면 원조 그 우유가루 조금씩 타서 그거 먹고, 학교 다니면 아침에 보면은 다 술 냄새 풍기면서 얼굴에 술 채우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술 양조장에서 나오는 그 술찌개미 그걸 먹을 게 없으니 그걸 먹고 오니까 애들이 술 취했는데도 아무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흉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까. 이런 서름을 받는 세대가 불과 반세기 전이에요. 그래야 학교 가면 뭐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6.25 전쟁으로 온 산이 다 파괴되니까 학생들 우리는 수업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산에 내보내가지고 그 어린 초등학생 손으로 다 풀씨 뽑는 일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씨 뽑고 그 나무 풀씨 뽑고, 그럼 여기다 피명이 맞춥니다. 그거 한 대씩 의무적으로 훑어가지고 공출하게 했어요. 그거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뽑아서 공출하면 그거 산에서 뿌려서 오늘날 산이 이렇게 무성한 것이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세대를 오늘날 세대가 뭐 기억하겠어요? 그 전 세대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을 희생한 세대입니다.
자기 개인의 휴가가 있겠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자유당 시절에는 아침에 가면 교회 하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만세! 3번 만세 서창하고. 나라 찾은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맨날 대한민국 만세 조회 때마다 그거 회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구호가 바뀌었어요. 뭐였더니 재건 정산 수출. 맨날 해서 재건 정산 수출. 나라 재건하고 정산하고 이 수출. 그렇게 못 살아서 한이 맺힌 그런 세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세대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광야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지금 무슨 불평을 하고 있어요? 배부른 불평과 호화스러운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너무 호화한 가운데 결핍증을 앓고 있고 너무 풍요한 가운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에게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3.1절이 있죠. 광복절이 있죠. 개천절이 있죠. 제헌절이 있죠. 왜 이런 절기를 정해서 지키겠습니까? 3.1절. 그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고 죽고, 광복절. 그 해방의 기쁨 잊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날은 절기가 얼마나 형식화되었습니까? 백성들이 그거 국기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해도 그 절기가요,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다. 우리 때문에 그것을 겪은 윗세대들이 그대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늘 생생하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을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놀고 먹자고 하는 것입니까? 선물 받고? 아니죠. 하나님이 이 교회 19년 전에 그 화양리에 정말 마국강 같은, 아둘람 같은 그 시절에서 어떤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가. 오늘 세대가 압니까? 조금 더 불편하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가 1년 12달 공사해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 좋은 줄로 모르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시 압제와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사단에게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방에게 침입으로 징계를 하시죠. 지금 세대는 타락한 서구 문화에 이미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죠. 서구 문화의 노예가 됨으로써 많은 영혼들은 공고하게 되고 우상과 없는으로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이 모아딤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그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고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런 문제가 나는데, 나를 잃어버린 나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에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때 자기 조상 귀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절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빼앗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다시 주는 축복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더 풍요하고 더 안주할수록 하나 앞에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이런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심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절기가 있든 뭐든 그냥 평상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기는 평상시와 다른 안식일과 다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딴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 교회 안에 있는 절기,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 예배, 또 무슨 창립기념 기념 예배라든지 특별한 절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전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별도의 제물로, 별도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그날에 우리의 이전의 모든 신앙을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절기가 오늘 바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를 잃어버렸던,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마음에 감사가 없이 지내는 사람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로 절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흐트러진 신앙을 절기를 통해서도 회복하는 절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